네, 오늘 우리 잠언서 9장입니다. 잠언서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9장 1절에서 12절 제가 1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진슬을 바르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산을 갖추고 자기 여정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디서 끝나는 이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이름을 따라하느니라. 교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기운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애가 내게 더하리라.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네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지혜와 우매함을 각기 여성으로 의인하여서 대조하는 표현의 방식으로 이렇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준비하는 그 지혜는 연애를 잔치를 준비한 아주 기품이 있고 또 부유하고 도덕적인 여성으로 묘사되고 있고 또 우매함이라는 그 여성은 흠친 물과 떡으로 차린 육감적인 식사에 젊은이들을 초대하는 어리석은 운명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두 여인은 동일하게 어리석은 자를 추청합니다. 근데 전자 지혜로 표현되는 여인은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만드는 목적을 갖고 초대하고 한 여인은 어리석은 자를 초대해서 더 어리석은 자로 만들기 위해서 초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리석음은 단지 어리석음으로 끝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리석음은 단지 그런 어리석음이 아니라 생명이냐 죽음이냐의 문제로 비결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지혜는 악을 행하는 자를 돌이킬 것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모습으로 표현됐죠. 그 다음 또 7장에서 다정한 누이의 모습으로 친근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우리가 8장에서 뭐를 봤냐면 세상 만물을 창조한 그 창조주로 우리가 또 지혜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각각 늘 잠언에서 말하는 자신의 면모를 우리에게 잘 드러내고 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초청의 방식으로 깨우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우치기 어렵다 그러면 누가 복음을 믿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고자 노력하실 뿐만 아니라 또 깨우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자상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성찬잔치를 매우 치밀하게 준비하면서 자신의 종들을 보내서 사람을 초청하면서 마지막 긴장을 풀지 않고 사람들에게 그 지혜 잔치로 인도하는 일에 몰두하는 여주인으로 지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혜에 대한 이런 묘사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대단히 열정이다.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 그 열정이 정말 주님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흔한 말 하잖아요.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어도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러 보셨을까?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열정에 대한 진지함, 감사와 감격을 들어서 정말 이 독자들이 이 초청에 응했을 때 정말 이 열심에 초청에 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를 초청할 때 이런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식사 한번 합시다. 이게 아니라 식사를 한번 끝까지 진짜 사주겠다는 정말 맛있는 걸 꼭 먹이고 말겠다는 그런 열정으로 초청하면 언제 시간 되는데 그래 꼭 정하자. 무슨 메뉴 어느 식당 이렇게 열정을 갖고 준비해야지 초청받는 사람이 정말 나를 초청하고 싶은 마음이 들구나. 안 그러면 먹어도 그만 안 먹으면 하면 사실 안 가죠. 그런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혜 잔치 이 지식의 초청을 여러분 잘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절과 2절은 이제 이 지혜가 인생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위에 줄을 짓고 7 기둥을
예, 우리가 앞서 8장에서 지혜는 하나님의 모든 신적 초월을 가진, 속성을 가진 초월적인 존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천상의 지혜이며 그 지혜를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죠. 그 연속 순상에서 솔로몬은 이제 다시 지혜가 자신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를 위해서 준비하는 천상의 거처, 또 그 천상의 거처에서 벌어지는 잔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볼 때 1절에서 집을 짓는다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지혜의 초청을 받은 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기둥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고대 근동에 보면 그 건축물들이 보면 기둥이 아주 크잖아요. 근데 일곱이라는 것도 성경에서 완전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초청자들을 위한 준비된 이 집은 완전하다. 결코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은 견고한 기초로 세워진 집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완전하죠. 그렇죠? 교회도 완전하죠. 단지 이 땅에 있는 동안만 한시적으로 불완전한 모습 속에서 계속해서 전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인생들을 위해서 완전한 구원을 예비하셨고 그 완전한 구원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완전하고 영원한 우리의 거처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유한한 이 세상의 것이나 육신의 것에 집착하면서 그것에 얽매여서 울고 웃으며 거기에 인생을 바치면서 이거 아니면 못 살 것 같다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교훈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혜가 이끄는 삶을 살아서 정말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그 거처에 예비되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집에 거하면서 잔치를 벌이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면서 힘써야 되는 그런 삶들을 살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걸 뭐 그냥 11조 본문에 11조 설교할 때 이게 딱 매치 그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구원을 확정받은 성도라면 영원하고 완전하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곳에 마음을 두고 내 삶들을 그곳에 두는 그런 지향적인 삶들을 쌓는 것. 그게 본물을 쌓는 삶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유한하고 인생은 영원한 거처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느낍니다. 제가 뭐 이사를 최근에 했지만 이사를 한 번 하면 열쇠꾸러미가 생기는 거 보고 참 귀찮아요. 어디 갈 때 어떤 열쇠를 하고 뭐 그렇게 열쇠가 많아야 되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한 번 왔으면 반드시 주는 게 우리 운명 아닙니까?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돌아가는 그 허무하고 무가치한 것이 우리의 사실 인생 가운데 실존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많이 가졌다고 뭐 한없이 기뻐하겠습니까? 제가 우연히 우연히 제가 애담교에 처음 왔을 때 예전에 워킹으로 청년이 있었는데 미용하는 청년 있잖아요. 태원에. 우연히 저는 이제 그런데 카톡 메인 사진에 있는데 한번 얘가 탁 있길래 한번 툭 그래갖고 사진을 했는데 벤츠차가 탁 보이더니 뭐라고 써있더라? 인생에서 나는 다 누린다. 세상 내 거다. 뭐 이런 거만한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한없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가지지 못했다고 실패했다고 한없이 좌절하면서 난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집을 꾸미고 있습니까? 저는 집이 하우스에 살다가 이렇게 했는데 너무나 좋아요. 집이 줄어들으니까. 그래서 몸이 지금 뭐 정리하느라고 몸 피곤한데 이제 정리가 되면 너무나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것저것 막 그냥 다 버리고 정리하고 심플하게 거실 플레이그라운드가 됐어요. 막 뒹굴뒹굴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쨌든 우리는 어떤 집을 꿈꾸고 있느냐? 수백만 불 호가하는 최고급 빌라를 꿈꾸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짜 주상복합 아파트를 꿈꾸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그 집,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집이 있다는 사실. 그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집이라는 것.
하늘에 이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그 집이 있다는 사실을 보면 우리는 죽으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사실은. 자꾸만 죽음 얘기하면 재수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전 날마다 고백해요, 사실은.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은 열심히 정말 주님의 일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겠지만 정말 하루에도 하나님 앞당겨서 데려갈 수 있으면 데려가 주세요. 저는 미련 없이 떠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미 예비된 집에 있으니까. 이렇게 이사하느라고 고생 안 해도 되고, 멘트 하면서 뭐 신경 안 써도 되잖아. 하나님께서 그냥 다 지어진 집이니까 거기서 평생 잔치를 하나님께서 하면서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여러분 안 부럽고. 그런 사람들은 꿈꾸며 사는데 여러분 이 땅에 뭐 좋은 집이 있다고 뭐 부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 나라를 마음속에 담고 그리하는 여러분 성도가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마음을 두고 보석을 쌓고 치장하며 꾸미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하늘의 거처를 마음에 들고 보물을 쌓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요. 2절에서 이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구원의 자리에 나오셔서 초청하고 계세요. 우리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짐승을 잡은 것은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포도주를 혼합했다는 것은 거기에 상당한 영적인 기쁨과 활력이 제공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완전한 준비를 끝내는 지혜는 이제 준비 끝나고 여정을 보내서 사람들 향해서 초청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대언을 합니다. 그 대언의 내용이 바로 3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3절에서 6절까지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자기의 여정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이르리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하나라 하느니라. 여기서 지혜가 불특정 다수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지칭하냐면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 그러니까 지혜 초청에 응하지 않는 사람을 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교수도 있을 것 같고 내노라는 학식과 명망이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다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하나님 말씀, 복음의 초청에 응하지 않고 또 지혜에 대한 그 지혜가 예배한 고초에 대해서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깐 이 지혜 초청에 여기 또 왔어요. 안녕하. 그래서 오늘 저기 잠언 말씀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고 있습니다. 잠언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네. 우리 다시 죄송합니다. 본문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네. 교도갑시다. 여러분이 이제 1절을 읽으십시오. 제가 의 집을 지고 일곱 기둥을 가지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 여정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하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즐거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신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가 내게 더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예, 그래서 2절을 보면 지혜가 불특정 다수를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지혜의 초청에 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겠죠. 그래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인해서 불신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그렇게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당신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자리로 나와서 그 안에 준비된 영적인 양식을 먹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도 듣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성중 높은 곳에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곳에서 예수를 믿으십시오, 지혜의 초청을 받아들이십시오라고 그 여종이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이단미어 그 역 바로 앞에 교육관을 잡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예수 믿으십시오. 위치를 참 잘 잡았습니다. 스테이션에서 100m. 그러니까 물론 잔치 한번 참여하는 것 같고 무슨 생명까지 들먹일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세상의 무수한 잔치 중에 하나와 같은 것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준비된 천국 잔치란 말입니다. 구원의 잔치란 말입니다.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선택의 여지 없이 영벌과 영원한 형벌과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잔치에는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12시가 되면은 문을 닫는다. 그 게임 여러분 얼마나 영적입니까? 어렸을 때. 그거 들어갈 때랑 그거 안 잡히려고 막 하는 그 모습. 우리가 그 구원의 문이 닫히는 그 순간이 우리는 모르지만 정말 닫히면 어떡하지 하는 조마조마하면서 막 갔던 그런 노래하면서도 우리가 그런 조마조마함이 있는데 왜 우리는 이런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둔감할까? 어쨌든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가 잔치를 마련하고 여정을 통해서 제발 어리석은 행동을 그치지 말고 그리스도 앞에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그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참된 구원과 생명을 얻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외치는 여정은 누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서나 그것들을 복음을 하면서 이 지혜의 초청에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 천국 잔치에 들어와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6절에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음이라는 건 뭐예요? 어리석음 왜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세상에 헛된 것을 생명으로 여기는 거, 그거 없으면 죽는 것처럼 여기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릇되고 독선적이고 어그러진 생각들, 이런 지식들, 가치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면모를 포괄하는 표현이 바로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사람들 향해서 그것을 버리라, 어리석음을 버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리석음을 버리라는 거에 대해서 중요한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참된 지혜의 길을 우리가 갖길 원하고 생명과 축복의 길을 갖길 원한다면 어리석음과 죽음의 불순종 길을 버리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헛된 것들, 그릇된 것들을 버리고 집착하는 삶을 돌이킬 때 우리가 비로소 거룩한 지혜의 초청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참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세리였던 마태를 부르셨던 장면이 있어요. 누가복음 5장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후에 나가사 레이라고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리 마태를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세리 마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대가가 따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대가로 지불하셨습니다. 그게 사랑의 대가예요. 여러분, 뭐든지 대가 없이 얻어지는 게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도 그래요, 여러분.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할 거 다 하고 하면서 여러분 공부해 가고 대학에 들어갑니까?
공부에 방해되는 것들을 포기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관심을 끊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결혼하려면 어떻게 해요? 한 여인을 사랑하고 그와 결혼하고자 한다면 그녀를 제한 세상의 모든 여인과 사랑하리라 이런 본주한 말씀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대가는 오직 내가 그거를 위해서 다 바칠 때 얻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사소한 일조차 이런데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는데 내가 세상에서도 이런 삶들을 살고 이렇게 살고 양다리 거치면서 그런 게 얻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촉망받는 청년이었습니다. 최고의 석학으로부터 깊은 학문을 배우고 로마 시민권자예요. 혈통적으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파에 속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메섹 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만을 쫓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대가가 없는 그런 삶들, 우리 노력과 열심을 통해서 얻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대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음을 취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했을 때 정말 이 땅의 육적인 삶들이 포기되는 자기 부인의 삶들을 통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진짜 배설물로 여겨온 그 흔적들을 여러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전도자로서 마땅히 받아야 될 어떤 보상이나 복음의 거짓돌이 될까봐 그런 어떤 세상적인 그 유익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숱한 매를 맞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그것을 큰 기쁨으로 여기고 자랑으로 여길 정도로 세상의 가치를 포기했던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산다? 근데 포기하는 게 없고 없는 것만 생각하니까 복음의 능력이 안 나가는 거예요. 복음은 원래 그렇죠. 우리가 생명을 얻고자,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포기한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할 거다 하고 내 욕망과 욕정과 욕심과 자존심과 명예와 내 자랑 이런 것들 포기하지 않고 내 자존심 하나 끝까지 지키면서 이 땅에서 바둥바둥 사는데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게 없어요. 과연 우리가 정말 이 지혜 초청의 현장인가? 아니면 어리석은 자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그 축복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끊어내는 삶들을 우리가 이 지혜의 그런 초청에 응답했을 때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서 그것들이 여러분 하나하나 끊어지는 삶이 돼야지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본질적인 우리의 삶들이 계속해서 지향적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들을 여러분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남아있는 나의 어리석음의 잔재는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돌아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그 최근에 이제 저희 그 린지 스트리트에서 이사 온 분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절대 제 자랑 아니에요? 제가 살다 목사님 같은 분은 처음 봤어요. 세상에 이런 분도 있구나 라고 제가 이 나이 때 하면서 처음 봤대요. 왜 그러십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별거 아닙니다 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나 봐요. 그죠? 어쨌든 우리가 제가 왜 이 얘기죠? 어쨌든 우리 한국에서 자꾸만 뭔가 참 그리고 그것도 있다. 제가 막 그 아파트에 이사했는데 아파트에 이제 뭐 인터컴도 이제 고장이 나가고 이게 누가 외부에서 오면 연락도 안 되고 되게 답답하더라고요. 몇 군데 이제 파손된 데 있는데 가서 프로퍼티 매니저한테 자기 담당이 아니래요. 담당자 메일을 알려줬어요. 메일을 보내서 사진을 첨부해서 보냈는데 답장이 없어요. 그럼 한 이틀 기다렸다 안 되겠어요. 이게 인터컴이 안 되니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했는데 전화도 슬픈 하나 하니까 전화도 그래서 어떻게 할까 열받더라고. 이거 세입자 길들인가?
근데 딱 누가 그 얘기 하더라고. 건물주한테는 되게 친절한데 테너들한테는 되게 막 그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안 되겠어요. 제가 항의 문자를 보냈어요. 정식으로. 제가 몇월 며칠자로 이날 원한 테너트 누구누구라고 합니다. 제가 했던 그 메일과 이거에 의해서 근거를 드리는데 왜 답변이 없으십니까? 만약에 답변이 없으면 다음 어떤 조치를 해야 될까요? 답변 안 해주시면 저 나름대로 다른 조치를 상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라고 했대. 바로 전화가 왜 그렇게 약자한테는 강하게 그렇게 막 하고 반대로 돼야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저는 뭐 새빵살이 한다고 뭐 자존심 상하고 그러지 않아요. 뭐 집 없다고 자존심 상한 게 아닌데, 사람들이 이런 마음이겠구나. 야, 이런 마음이겠구나. 하면서 이제 테이크오버 한 분을 도와드렸는데, 또 도와드린 게, 제가 왜 그러냐면, 저 어머니 뻘이에요, 보니까. 그러니까, 뭐 인터넷 뱅킹부터 하나도 경험이 없는 거예요. 서류 쓰는 것부터 하나도 경험이 없고. 근데 제가 딱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사실은 되게 하루에도 막 전화 수시로 없어.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막 진짜 솔직히 짜증이 밀려왔는데 한국에 계신 어머니가 생각난 거야. 아들 뭐 다들 떠나고 그 두 노부부만 있는데 만약 이런 상황이 더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실까라는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도와드려야겠다는 마음. 그러니까 어제 그 고백을 하셨어요. 제가 살다 목사님 같은 분은 처음 봤어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아끼고 뭐 이런 것들 뭐 정말 아껴야 될 것들은 정말 주님 말씀들 생명이 정말 생명의 길로 했던 것들은 아끼고 가치 있게 지키지만 나머지 내가 이 어리석음의 잔재들은 그냥 하나하나씩 버리십시오 여러분. 뭐 하나 기득권 게 있으면 그건 뭐 그렇게 어려운 거라고 이거 꼭 지키겠다고 이건 뭐 하나 그 부동산 매니저가 얼마나 권세 있는 자길래 그렇게 힘자를 그렇게 가짜없게 그런 태도를 여러분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라도 이 땅에서 더 성공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풍성하게 가졌더라도 여러분 항상 그 마음들 잊지 마세요. 약한 자들, 불쌍한 자들 항상 그 편에서 서서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뭐 목사가 되기 전에 솔직히 여러분 제가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한 20년만 젊었을 때 내가 덕대 가겠다. 제가 괜히 넋두리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어리석음의 잔재들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 하나하나 버릴 때 주가 보이신 생명의 빛,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 앞에 나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한 인생을 향한 구원의 초청잔치에 여러분 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우리 영혼에 날마다 생기를 공급하시고 우리의 메마른 심령과 참된 축복으로 살찌우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초청잔치에 날마다 응하고 동참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우리 인생을 향한 간곡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7절에서 9절에서는 지혜 강국한 초청에 대해서 악인과 의인의 상반된 자세를 지적하고 있어요. 우리 7절과 8절 읽어보도록 할게요.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흥에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거만한이라는 말은 경멸하다 모욕하라는 뜻이죠. 이건 뭐냐면 죄와 심판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조롱하는 모습. 10편에 보잖아요. 다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믿는 사람은 왜 그런 건 그렇게 이 땅에서 그렇게 궁색하게 사냐. 이렇게. 그러니까 지혜 말씀에 순종치 않을 뿐만 아니라 이 거만한 거는 그런 지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조롱하면서 적극적으로 회방하는 자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대적된 원수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단지 어리석기 때문에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고의적으로 완악한 죄를 범하고 이러한 죄를 부추기는 자들입니다. 저희들도 그랬죠. 저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도 그랬죠. 저희들 하나님 은혜가 없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은 이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 말씀에 그런 자들을 징계하거나 책망한다라는 것 자체는 소용없는 일이다.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다가 원하는 사서 멸시와 조롱을 받게 되니까 잘 분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그 초청의 대상에서 거만한 악인들의 그 악인들을 실제 배제시키고 있는 모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을 들고 가야 될 대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했지만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춰봤을 때 그렇지 않은 대상도 있다는 것을 잘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만나는 사람을 누구나 변화시킬 수 있다. 이 복음만 들어가면 다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이 오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당연한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생각보다 좋은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부름심을 의심하거나 내 능력을 의심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의 대상을 복음에 합당한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얘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다 환영하지 않잖아요. 예수님께 대해서 악의를 품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더 많았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0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인데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있거든요. 그 다음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는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 또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자기에게 주신 영혼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자신조차도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변화를 받아서 저들이 내게로 왔다 이렇게 표현 안 해요.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영혼이 내가 말씀을 증거함에 따라서 그 말씀에 반응해서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예비된 그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이 내게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반드시 구원시키고 변해야 될 영혼들이 있지만 복음의 장애가 되고 또 악한 심성으로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화를 자초하게 하는 그런 부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잘 분별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금이환영 아닙니까? 그 정도면 예수님께서 이제 좀 인지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지혜와 권능이 어디서 났느냐? 목수야들이 뭐 할 수가 있냐? 가방 프렌치 얇은 저는 과연 뭐 우리에게 뭘 알릴 수 있느냐? 근데 그들이 놀라면서도 예수님의 지혜와 말씀의 능력에 놀라면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고향 땅에서는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9절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도 에베소에 처음 그 땅에 들어갔는데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막 강론을 하고 권면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굳어 순종치 않고 우리 앞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비방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9장 9절에 보면 그들에게서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 서원이 나오는 거예요. 두란노 서원을 세워갖고 거기서 2년 동안 밤낮 없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2년 동안. 네, 그렇죠.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밤낮 없이 말씀을 배우고 듣고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날이 오겠죠. 그럼 뭐 2년 있다 저는 떠나야겠죠. 어쨌든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거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양육하고 변화시키는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양육시킬 수 있고 돈에 이르게 한다라는 그런 바람은 가질 수 있지만 그 바람이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그런 보장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우리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계속해서 이 사실을 잘 깨닫고 정말 선과 악을 잘 분별해서 우리가 내게 주신 하나님께 속한 영혼들이 정말 그 영혼들이 있다고 주면 여러분은 아낌없이 여러분의 생명주체도 아끼지 말고 다 주시고 그렇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구절에서는 이제 앞서 7절과 8절에 언급한 거만한 자와 반대되는 표현이 나와요. 지혜 있는 자를 언급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의 소유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럼 뭐냐? 지혜의 가치를 알고 지혜의 말에 철저히 순종하고 겸손한 그런 그 신령을 소유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받아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모든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소돔을 지금 거만하고 악한 자들을, 그러니까 지혜가 없어 교만하며 빠진 인생들은 깨우치게 하지 마라. 오히려 시간 낭비다. 오히려 지혜 있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교훈을 다하고 가르치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좀 논리적으로 좀 맞지 않는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면 진짜 어리석은 사람들을 지혜로 가르쳐서 지혜 있게 만들어야 되지. 이러면 비니낌 부익부양상을 추리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불합리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진짜 상할까 염려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귀한 물건이라도 그 귀한 물건의 가치를 모르는 존재에게는 무익한 거예요. 지의 가치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거만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자에겐 아무리 지의 그런 귀한 거라도 그 자체가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털고 나와라 그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아무리 작은 지혜라 할지라도 그것을 깨치고 더욱더 아름답고 복되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더 많이 가르쳐. 정말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같은 이방인의 사도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동원하신 것처럼 더 많이 가르쳐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회의 토픽 같은 데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보물상이나 벼룩시장 같은 과거에 어떤 유명한 화가나 도자기나 악기 그 가치가 드러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개박거리인데 그게 고래천자였어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손에 거쳐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알아본 사람이 없었다. 근데 그렇게 개박그릇으로 했던 그 그릇이 가치를 알아본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지혜 말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좋은 말을 듣고 그 의미를 들어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거는 진짜 수백억 짜리 골동품을 개박으로 쓰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복음을 여러분 듣고도 이 복음을 갖고 기껏해서 내 이 땅에서 삶들을 조금 더 부유케 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그러면 개박그릇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가치는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상상 불허의 그런 가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 쓰레기 더미 같은 세상 속에서도 가치를 발견하고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주님만이 나의 전부인 사람들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과연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참 진짜 고수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말을 여러분 들었을 때 과연 누가 이 말을 지금 1시간 가까이 들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지혜의 수혜자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이 마음과 이 태도를 갖고 나가신다 그러면 여러분 더 지혜로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깨달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점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고 거만한 것들은 그런 마음들 아까 어리석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지혜를 얻을 기회를 박탈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무지함에 머물고자 하는 그런 파멸에 이르는 악순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작은 가르침이라도 소중히 여겨서 정말 그것들에 순종하는 자는 점점점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학식에 더해서 큰 지혜. 그래서 에스라에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 학사인데 아주 큰 학자로 그렇게 칭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귀담아서 그것들을 순종한 사람들은 진짜 지혜로워요. 세상에 어떤 학식과 지식으로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겸손케 하고
하나님 지혜의 말씀을 항상 순종함으로써 세상 볼 때 한 해가 달라. 한 해가 수록 지혜로움과 어떤 지식과 학식을 이런 어떤 말씀의 그런 깊이가 더해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게 돼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2절에는 지혜 추청에 대해서 상반된 반응과 그에 따른 결과가 어떠한지 제시함으로써 순종해야겠구나라는 축복가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세상을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나 죄로 예, 10절을 보면 근본이란 말 있죠. 이건 시작, 처음이라는 거예요. 담원에서 몇 차례 언급을 되고 있습니다. 명철은 뭐냐면 이해력과 통찰력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시작점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세상에 대한 이해와 통찰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때 세상에 대한 이해와 통찰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 단순히 지식과 상식으로 파악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창조자이면서도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정하는 지혜를 통해서 세상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 없이 그냥 나이가 들면 세상의 지식과 경륜이 생기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더라.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삶들 가운데 세월이 더해잖아요. 완고함만 늘더라. 여러분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인생 경험이 풍부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인식되지 않는다면 그는 어둠에 갇힌 아직도 무지한 그런 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철형 어르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나이가 90이 다 되시는데도 정말 겸손하시잖아요. 정말 배우려고 하잖아요. 저랑 2주에 한 번씩 만나서 이제 이 얘기 저기 하시면 정말 겸손해요. 물론 이제 중국 때 가고 전 세계를 한번 돌아야지 이야기가 끝나지만 정말 지혜롭고 그 지혜가 어떻게 매년 달라져요. 저희 교회 출석하신 지가 한 지금 6년 정도째 되신단 말이에요. 6년 동안 정말 주일 예배 다른 지체들보다 제일 먼저 나와요. 예배 항상 30분 전에 나와주시고 말씀 복음을 접해준 기억이 없잖아요. 또 중국에 살았기 때문에 그 공산주의, 그 사회주의 체계가 딱 있기 때문에 복음이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데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거죠. 어쨌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부터 항상 예배드리는데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워주시더라고요. 깨닫게 하시고 물론 정말 성경을 성경신학적인 조직사적인 관점의 성경 그런 거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로가 나누나누 깊어진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는 것이 이 세상을 아는 시작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접하는 학문도 마찬가지 원리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핵심을 잘 파악해요. 그죠? 그 핵심을 원리를 딱 파악하고 그 중심으로 세부적인 원리를 파악하면 금방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는 시간에 비례한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은지 같은 애는 제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잘하는 거 보면 아마 이런 원리를 잘 파악하고 있는 애 같아. 그치? 그러니까 무조건 중심 원리나 어떤 문제 어느 게 중요한지 파악하지 못하고 무조건 비입다 읽거나 그죠? 책보면 빨간색 엉뚱한 데가 있어. 그죠? 그러면 공부는 많이 했는데 결국은 결과가 잘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어떤 가장 기본적인 원리고 우리를 있게 하는 핵심적인 원이 되는 그런 하나님 지식과 지혜가 이런 식으로 결여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그 중심적인 그 복음의 핵심 가치를 모르고 그냥 하나님 말씀이 엉뚱한 거 주변 지식만 막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 그걸 해갖고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알고자 열심을 내는가, 우리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가,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잘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열심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제 밤에 이렇게 오는데 부동산 에이전트 앞에 사람들이 줄이
큰 무리가 있어요. 그러면서 투자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밤에 그때 9시가 넘는 시간인데 거기서 중국 분들이 모여갖고 한 수십 명 되는 것 같아요. 이 아파트 이거 가치가 어떻게 뭐가 애들한테 설명하더라고요. 뭘 그렇게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가? 어디 땅을 사면 돈을 버는가? 어느 곳에 투자하면 돈을 버는가? 어떤 학원의 선생을 만나면 자녀를 좋은 대학에 진학시킬 수 있는가? 이런 정보에만 집착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경외하는 지식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알면 모든 것들을 다 알게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세상적인 지식도 깨달아야지 그 세상적인 지식이 나만을 위한 지식으로 남용되지 않는 거예요. 공부해서 여러분 왜 남줘야죠. 돈 벌어서 남줘야죠. 우리 건강 남을 위해서 섬겨야 되죠. 그거는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그 근본적인 출발점부터 시작이 돼야지 내가 세상에 하는 것도 다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거에서 우리 예서 성경 공부 배웠잖아요, 여러분. 이강 때 가면 허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고 온전한 명철, 통찰력 힘을 깨닫고 이를 최우선적인 가치를 여기고 이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의 삶들을 하나하나 경륜해 나간다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참 진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이 가운데도 탄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알겠네요? 사도 바울 겁나십니까? 이야기를 좀 좋은 인물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어쨌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지혜라고 말했던 솔로몬은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는 우리의 생명의를 더해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지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가 내게 더하리라. 예, 내 날이 많아질 것, 생명의가 더질 것이라는 것은 구약시대 대표적인 축복으로 여겼던 장수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의미가 뭐냐면 날이 많아질 것이라는 건 양적인 측면에서 진짜 오래 사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생명의가 더할 것이라는 건 질적인 측면에서 장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말은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는 건강함과 유복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구약적인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소망은 구약시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꿈꾸는 거죠. 오래 건강하고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그랬던 사람인데 이제 조금 신약적인 개념에서 그것들이 이제 정립이 되다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됐어요. 신약에는 이런 구약의 장수 개념이 좀 더 깊은 의미로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유한하고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생명이 조금 더 연장하고 유복하고 강건한 삶을 사는 것이 과연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구약의 사고와 조금 다른 관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영생과 하나님 나라임을 감안할 때 우리의 나열이 많아지고 생명의가 더해지는 진정한 축복은 뭐냐? 이 땅에서 축복과 은혜가 아니다. 영원한 구원과 영생의 축복이라는 결론으로 지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지향점이라면 이 땅에서의 축복이 구약적인 그 개념은 사실은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가는 건데 그거를 이 땅에서 소유하고 누리고자 하는 그거를 신약적인 개념에서도 그대로 갖고 오니까 그게 인본주의와 기복주의로 가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개념이 조금 더 확장되었다라는 거, 구약의 장수의 개념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구원과 영생에 관련된 거라는 것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인생이 유일한 구주가 되신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향해서 영생을 예배하셨음을 약속하고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너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실 당신을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적인 이 축복의 개념과 이런 장수의 복을 신약의 개념과 매치시키면 잘 매치가 안 되죠. 근데 사실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살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인생의 축복과 은혜를 측정하는 기준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결국 신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드셀라가 제일 오래 살았죠. 그죠? 980년, 어쨌든 1000년 가까이 살았던 인물이에요. 근데 지금은 만날 수도 없죠. 그가 여러분 1000년 살았어도 지금 우리가 그가 100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몰라요. 또 정말 그 시대에 그가 어떤 존재로 살았는지 그냥 오래 살았더라, 그것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오래 살건 많은 것들을 누리건 금방 죽으면 잊혀져요.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러분 이 땅에서 명예, 내 이름 하나 남기려고 여러분 살죠? 금방 잊혀져요, 여러분. 그걸 위해서 그렇게 내가 허무하게 평생 내 명예를 쌓기 위해서 했나? 라는 거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나눌 때나 여러분 귀한 목자제, 여러분 제가 이 강단을 떠나면 그냥 여러분 그냥 쉽게 잊혀져요. 아니실 것 같죠, 여러분? 평생 안 잊으면 여러분 제가 간결하겠지만 잊어요. 한 달도 못 가서 잊어요, 여러분. 더 훌륭하신 목사님이 오시면, 전에 무슨 목사들이 모시면 이럴 때가 온다니까요. 슬프죠? 저는 그 슬픔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근사하게 그런 거 별로 염두에 두지 않아요. 단지 그냥 여러분들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라는 그 사실이 주는 거지,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신기하죠? 제가 이제 교육관 가고 우리 교회 사람들이 지금 목사님들이 이제 이게 하면서 이제 한때 목사님이 다 한결같이 목사님들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성공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이 이해가 사실 안 가요. 연배가 높기 때문에 무슨 이게 뭐가 성공이에요? 물어보고 싶지만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할까 제가 얘기 못해요. 이게 뭐가 성공이에요? 그리고 고민거리는 잔뜩 지금 짊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험한 것들을 위해서 추구하는 목회자 역시도 정말 거대한 예배당을 짓고 이렇게 해갖고 이거 다 험한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본질적인 것들이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은 신령한 지혜로 인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궁극적인 장수가 뭐냐? 영원한 생명이다라는 것을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축복적인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축복, 그걸 지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을 지향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준비하신 그 천국의 거처의 잔치에 우리가 그걸 바라보면서 열심히 달려가는, 12시가 되면 문을 닫는다, 그 심정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천지에는 삶보다 편안하게 하거나 어떤 실용적인 일상의 유익을 주기 때문에 소유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는 그보다 더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다. 그것도 영원한 생명과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 초청, 복음의 초청, 거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오늘도 나를 때릴 때 그걸 거절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습니다라는 유혹이 찾아올 때 나를 치는 거예요. 12절을 봅시다.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우리에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이를 당하리라. 초청은 오는데 정말 그것이 유익할 것인가 해를 당할 것인가 이 대꾸를 읽은 말씀은 선택은 너가 해라. 근데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한 그 책임, 보험은 반드시 개개인에게 달려있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예배 가운데 복음은 선포되지만 그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지혜 초청으로 생명을 취하느냐 아니면 그냥 흘러보내느냐라는 그 결과는 참으로 큰 것입니다. 예전에 꽤 오래된 얘기죠. 제가 무려 90kg 가까이 나갔을 때죠. 상상이 안 가죠. 여러분, 가끔 사진 폴더 정리하다 시험장 가는데 깜짝 놀랐는데 병원에 갔다가 의사로부터 엄청난 경고를 들었습니다. 큰일 난다고 이제 체중에다가 음식을 조절하지 않으면, 운동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라고 경고사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고가 있었던 그날 이후 음식에 대한 내 선택과 기준이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90kg 육박했을 때는 제가 음식을 선택하는 기준은 맛있는가 맛없는가. 그러니까 단 것도 맛있으면 오케이, 튀긴 것도 맛있으면 오케이, 뭐 지방 맛있는데. 근데 그 권위 있는 의사의 경고 한마디에 음식을 찾는 기준이 바뀐 거예요. 맛있는가 맛없는가 해서 이 음식이 내 몸에 유익한가 해로운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튀긴 음식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한 이유로 진짜 튀긴 거 잘 안 먹게 돼요. 그죠? 제가 오죽하면 단 거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콜라를 재료가 물론 더 안 좋다고 얘기하는데 재료를 먹겠습니까? 그만큼 단 거, 튀긴 거, 지방 이런 거 철저하게 피했어요. 가끔 땡길 때도 있지만 그때는 배로 운동을 했죠. 그거 다 빼고 자니까. 어쨌든 그 음식 몸에 해롭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피하는 거였어요. 기준이 바뀐 거예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가, 얼마나 쾌락적인가를 선택해서 보통 육적인 사람들은 추구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기준이 바뀐다 그러면 내 선택이 내 영혼에 얼마나 유익이 될 것인가, 해로운가의 기준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지 않는 것을 무지한 어리석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우리가 뭘 말하냐면 선택의 기준이 바뀐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이렇게, 이전에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이전에 좋던 거 이제는 가볍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영혼이 망가지든 말든 불구비면 같이 소주 한잔 하면서 인생 얘기하면서 신나게 그냥 그런 어떤 사람 얘기도 하면서 군대 얘기도 하면서 그걸 나부려 했는데, 내 영혼이 망가지는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바뀌는 순간 그 시간에 금요 추가 예배를 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러니까 즐겁고 기쁘고 쾌락적인 거에서 신앙이 자라면서 기준이 뭐냐? 내 영혼에 유익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선택의 기준이 점점 바뀌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혼에 대해서만큼은 남들이 추구하는 것이 뭐가 좋다고 하던, 남들이 아무리 큰 박수를 교육관과 좋은 예배당 마련해서 성공했습니다, 목회 10년 만에 참 많은 것들이 됐습니다 하더라도 관심을 기울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다 헛소리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이것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우리 영혼에, 우리 교회 지체들의 영혼에 정말 유익한 일인가 라고 판단해서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 그 기준으로 날마다 우리 삶들을 선택하면서 애를 써야 되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영혼이 유익해집니다. 지혜가 여러분에게 유익한 초청에 도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지혜의 권면을 전폭적으로 순종하면서 사는 인생 가운데 정말 내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가라는 참다운 의미를 발견하고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와 명철을 날마다 소유한 자로 그 지혜의 그 이끄심을 여러분 날마다 하루하루 이렇게 따르며 살아가는 생각. 그래서 여러분, 천국잔치 여러분, 렌트비 걱정도 없고, 맨날 밥해야 될 걱정도 없고, 일하지 않는,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걱정 없는 그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 열심히 이 삶들을 지향하면서 우리 한 발 한 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이 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려고. 아까 나는 주가 보이신 생명인지. 이제 저쪽 분당에서 드리면 조금 더 좋은 여건에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마음껏 여러분 부르시고 마음껏 생각하시고 여기 여러분 주님과 함께 놀이터가 되길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만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 땅에 오셔서 천국잔치를 하나님 예비하시고 초청하는 그 부름의 자리에 저희들 나와 있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이 부름에 하나님 저희들 초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름 앞에서 저희들 날마다 올바른 선택과 결단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부름과 초청과 그 가르침에 힘을 기울여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 이적인 가치관과 이적인 자연이슈에서 벗어나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알고 깨달아 날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 지혜이신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옳은 결정과 또 분별력을 갖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혜의 초청에 하나님 저희들 이제 같이 동역하고자 하나님 이 자리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일하는 직장이나 하나님 그 가정이나 어떤 현장에 가든지 이 지혜 초청의 부름에 하나님 저희들 같이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 아버지 전할 수 있는 믿음의 하나님 동역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 예비하신 예배 초소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 그 지혜 초청에 하나님 그 잔치가 하나님 아버지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귀중한 아버지 예배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주님, 그 주님의 그 의지와 뜻에 하나님 온전한 순종만, 온전한 결단만이 아버지 저희들의 삶들의 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고백하시고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